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계속 사사시대의 사이클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나의 왕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손에 반드시 붙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부에 보면 사사시대 사이클이 나옵니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사이클 1번, 2번, 3번, 4번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반복이 1번 주보 보고 계시죠? 주보를 보세요. 여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앞에 안 나오잖아요. 주보 보시면 사사시대 사이클 나오잖아요. 1번 이스라엘 범죄, 2번 하나님 징계, 3번 이스라엘 회개, 4번 하나님의 구원. 이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사이클인데 이 사사기 시대만 1번, 2번, 3번, 4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 용서가 끝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행동하면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괴로움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속에 내 방법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왔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괴로움입니다. 한번 받아할까요?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아주 못한다 이 말이지. 이제 더운데 목사님 별거 다 시키네. 그래요. 안 하시면 난 또 계속 해버립니다.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괴로움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괴로움이다. 다 했어요? 하나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참 암에서 넘피 들려가지고 내가 참 힘들었거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왜 당신은 아멘 안 해? 근데 만만하게 이제 왜 아멘 안 하냐고 했대. 언제? 내 말 들리게. 잘한다. 좀 제발 나 귀에 좀 들리게 좀 해주라. 그랬거든요. 목사가 힘이 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같이 하자 할 때 큰 소리 내면 힘이 나요. 아멘. 그래도 아멘 어쩔 수 없는 거고. 다시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순종의 결과는 샬롬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괴로움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괴로움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보세요.
살룸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살룸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가 두 명이 아닙니다.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룸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누리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죠. 같아요. 이게 참 신기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죽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일이 있어도 목사님 재밌습니다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뭐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지금 그 본인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살룸이냐 괴로움이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힘든 일이 있어도 평안이 있고요. 아무 일 없는 불구하고 막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죽고 싶다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살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이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인에게 내 모든 걸 맡기면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가진 사람이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리죠. 캡! 하고 죽어버리죠. 죽지 않아요. 캡!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재벌 회장도 죽잖아. 돈이 행복의 순서가 아니에요. 돈이 행복 축도가 아니라 돈 있다고 행복할까요? 싸웁디다. 싸워. 조금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더만요. 그러고 보면 없는 게 나아. 좀 눈이 동그래지는데 그래도 목사님 있어야 좋지. 물론 있어야 좋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안 돼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냐?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데 목적을 갖고 돈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돈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행복의 척도라면 나는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없어도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보실 땐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하게 보입니까? 보면 한 명도 안 하네. 이제 그만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해요. 행복하거든요. 나는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안 재밌게 보이세요? 얼굴은 막 안 재밌는데 막 억지로 한 거 아니요. 저는 재밌어요. 모든 일이 다 재밌고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하냐고요. 돈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 채용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캡 하고 죽어버리잖아. 회장도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요.
본인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를 결정할 때 살림할 수 있고 괴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범죄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범죄 보면 1번 이스라엘 범죄, 그 동그라미 1번 목전, 2번 악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범죄가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다른 게 범죄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그것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야 정이 들더라고. 보여야. 안 보이면 정도 식어지더라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건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평생 동안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주신 말씀이 66권 성경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 읽게 하잖아요. 읽으셔야 돼요. 왜 읽게 하냐면 읽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잖아요. 읽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읽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읽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신 삶 속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읽고 계시죠? 읽으셔야 돼요. 밥은 하루 세 끼 꼭 찾아 먹으면서 밥만 찾아 먹습니까? 떡도 먹었잖아. 마늘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다 먹었죠? 안 먹은 척하고 다 드셔놓고. 그럼 말씀 읽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먹었으면 영을 위해서도 말씀 읽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안 넣어서 빼놓고 녹음하고 있는데 안 넣으면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걸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셨다가 때에 따라 모든 걸 여러분 손에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습니다. 또 말씀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자복하고 통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빠 살겠는데 꼭 말씀 읽으라 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일주일은 바쁘다 해도 내 영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우리는 반드시 가까이 하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았다, 안 읽었다, 여러분 자복하고 통회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금방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게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범죄에서 목전이 뭡니까? 목전. 이 목전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입니다. 하나님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다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아니에요. 참 요즘에는 워낙 시설이 달려가지고 먼 곳에 있어도 자기 집을 보더만요. 야, 나도 오늘 또 새로운 걸 봤습니다. 이제 함부로 못 갈 것 같아. 왜?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다 보고 있으니까 행동도 조심해지잖아요. 왜? CCTV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CCTV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야, 배짱도 좋은 사람이에요. 참 당당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CCTV를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CCTV 무서워해요. 그런데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 행동이 함부로 되지 않아요. 아멘. 행동이 절제된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CCTV가 있는데 도둑님 들어가겠냐고요. 관도 크지. 얘는 참 도둑놈이 많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도둑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전부 다 CCTV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들어오는 길도 막 CCTV가 몇 대가 있더만, 몇 대가. 몇 개가 있어요. 또 저쪽도 있대? 아주 없는 곳이 없어. 항상 나는 그 CCTV 찍혀요. 아침 일찍. 운동하니까 항상 찍히고, 또 날 찍히겠구나. 항상 이렇게 한번 할 때도 있는데.
맨날 보시나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불편해요.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기계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의식하고 살다가 참 많아요.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아닌 것처럼 행동하다가 참 많아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항상 행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린 여기 오 있다는 거.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잖아. 악이 뭐냐면 나쁜, 못된, 악한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뭡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네. 이게 악이에요. 참 나쁜 짓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이고 나쁜 것이고 못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2번 나오잖아요. 죽어보면 사사슬 사이클 2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가 임하는데 은혜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화가 나면요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들도요 화가 나면 자기 자식에게 쌍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참 미안하더만 요즘에는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막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다 그러잖아요. 험한 말을 해요. 화가 나면. 안 그런 척하고 계시는데 안 봐도 뻔해요. 내가 자식 안 키워본 것도 아니고 3명을 키워봤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왜 또 우리 어머니부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난 이해를 해요. 왜? 다 부모는 그렇게 해요. 왜? 잘되라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는데 아이고 이놈아 이쁘다 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랬어요? 화가 나는데 막 머리가 화가 나는데 아이고 이쁘다 하겠어요? 야! 하면서 바로 그냥 뭐가 날아가는 가지. 좋은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 인격적으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셔도 징계를 하셔도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막 화가 나면 사실 그렇게 욕하는 분도 계시더만요. 나가서 뒤져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내가 실제로 그 말을 들었어. 세상에 나가서 죽어버려. 세상 집에 나가 죽으면 진짜 죽으면 어떡하려고. 해도 옛날처럼 말입니다. 커플 때 흥해라 그랬잖아요. 흥!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때 코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죽지 막 가면서 두 구멍에서 쭉 나오잖아요. 뚝 때리고 흥해라 쫙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안 좋은 것은 흥 그 말도 흥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은 막 화가 나면 말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압제를 줘요. 압제. 대적의 손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주는데 어떤 징계를 주냐면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해요.
누구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리켜서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손에 붙이면 그들이 살림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징계문은 괴로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방 나라의 손에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살림이 없다는 것이 살림이 없다는 거예요. 살림이 없는 건 간단합니다. 왜 살림이 없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큰 소칠 때 없어지는 것은 샬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샬롬이 아니에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보호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샬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은혜, 샬롬은 항상 세트로 가는 겁니다. 세트에 세트.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 은혜, 샬롬은 항상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면 보호, 은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보호, 은혜, 샬롬을 안 믿는 자들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 손에 붙여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것이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복과 통회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자복이고 통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복과 통회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말씀을 따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삶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복이고 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번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베푸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사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이 바로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아니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사가 죽고 나면, 구원자가 죽고 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또 다시 합니까? 구원자가 죽었잖아요. 구원자가 죽었다는 말은 구원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이 있다는, 구원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다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실 때까지 아마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잖아요. 영적인 영을 살리는 건데. 세상 의사도요, 제가 직접 경험했다니까. 다리 수술할 때 아니 그냥 정형외과 와서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마취과도 다 오더만. 그래서 또 몇 시간 동안 또 얘기하고 홈플러스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말입니다. 해요. 그런데 영을 살리는 목회자들이 사실
7년 공부해서 그건 목사된 과정이지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 기도 그 과목을 끝내려면 그걸 다 배우겠습니까? 어려워요. 과정이지. 그 과정 끝나고 나면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말씀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죽도록 배워야 돼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제대로 가르칠 때에 성도들이 샬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싫은 것은 버리고 좋아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좋은 것만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되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싫은 과감 싫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도 살아야 되고 여러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면요, 내 책임이 굉장히 커요.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 끝나는 게 아니야. 무섭다니까요. 근데 직무유기했다? 직무유기하면 탄핵이 되면 탄핵.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리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자로 그들에게 샬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사가 죽었다는, 구원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 삶이 재미있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삶을 살려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샬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샬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갑니다.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요. 그러나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한마디 들어야 돼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말 듣고 싶어요. 다른 걸 놓고 잘했다. 박 목사. 그때 목사 아니겠죠? 하늘편 갔는데 뭐 목사예요? 고생했다 하더라. 저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아멘. 고생했다. 내가 다 한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딴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을 들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재밌게 살자고요. 예? 재밌게 살아요. 예? 재밌게 살아. 재밌게 사셔야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재밌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말씀이 생각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또 다시, 물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 머물러야 되냐면 4번에 머물러야 돼. 4번에 1번은 절대로 가지 말고, 예? 절대로 4번에서 1번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4번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런데 또 자칫 잘못해서 1번을 갈 수 있어. 그럼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돼. 빨리. 이 사이클 계속 반복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몇 번 있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빨리 4번으로 가야 돼. 하나님 구원 안에, 하나님 샬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